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흉흉한 비밀을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례 언약을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의 나이에 본인은 물론이요 13살 먹은 이스마엘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의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즉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할례 언약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례 언약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기한이 차면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지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사라가 웃지요. 네.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어요? 기가 막힌 웃음이에요. 어이가 없는 웃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또 얘기하세요.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웃고 있다고 말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거기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찾아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곤세복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신령한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나라, 의의 나라,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알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인도한 목적이 뭔지 아니?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네가 25년 동안 경험했지. 네 고집대로, 네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가 몸부림쳤지만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가나안 땅이 전쟁도 일어났고요. 지금은요 완전히 제약으로 얼룩지고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있는 이것들로는 안 되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할례 언약을 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천하만민이 그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다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 18절, 19절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요. 이미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네? 이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장막에 앉아 있었는데,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 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내가 피곤해도 빨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 만나러 가야지. 이게 은혜라니까요. 네. 자, 2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이 장면을 봐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기쁨으로 영접하여 땅에 몸을 굽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했다. 모셔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오. 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나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다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쾌활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크고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 최선을 다했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부인에게는 떡을 만들라고 하고 본인은 가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좋은 것으로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한테 요리하라고 시키고 본인은 버터와 우유와 종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가지고 와서 잘 대접했더라 그랬어요. 맞죠? 지극히. 자,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귀한 줄 알면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억지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달려가서 연결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 은혜 받을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애 웃으며 이르기를 네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자 봐보세요. 왜 사라가 웃었는데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네? 자 이미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네 마누라도 똑같이 너처럼 그렇게 웃냐 그 말이요. 자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네게로 돌아오면 이삭을 낳는다. 내 안에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다 지금은 네가 비웃고 있지만 내년 이맘때면 진짜로 어제 설교했잖아요. 웃게 하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진짜 감격의 웃음, 기적의 웃음, 감동의 웃음을 웃게 한다. 이게 나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 나라는 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거기에 아브라함 네가 한 복판에 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늙었습니다. 저는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돼갖고 물러오잖아요. 뱀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을 때 그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모세에게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네 손을 품에다 넣어라. 꺼내봐라. 문둥병자가 됐어. 다시 집어넣어라. 꺼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어요. 봐보세요. 80살 묵은 손이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 손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됐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체험한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99세까지 올 때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았죠. 이제 할례 언약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내가 너를 불러서 99세에 너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모세야, 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뻔했지. 너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지. 그리고 너 살인범이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살 묵을 때까지 목동 생활했지. 그게 우연이 아니야.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 세워서 이 백성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거를 모르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이 백성을 구하려고 할 때 너는 살인범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내. 네 고집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아멘. 이거를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라고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여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스마엘 하나 낳고 사라의 몸에서는 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후에 내가 기한이 차면 내년 이맘때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 네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올 것이다. 그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제가 내일 또 이어서 가장 복된 가정, 이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 오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복된 가정,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